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눈들어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로역 잠깐 읽었어. 여러분의 아들 명로역 임관하고 드디어 왔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하는 거, 예. 이 박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사과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훈련 과정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로 응답받은 이 영예의 졸업식이지만 시작이거든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마음이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들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청년되게 다시 한번 격려해 봤고요. 예.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앉았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활발하게 자신 있게 잘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아멘. 그리고요, 우리 권소섭 집사님하고 고미숙 권사님이 다음 수요일 날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어느 나라죠? 네팔이죠, 네팔. 네팔에 선교여행 가십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 가시는 코스를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진짜 험한 길이에요. 우리 권서 비서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뭐 간 사람들 많은데 뭐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신데, 제가 이 선교팀들을 인도해서 제가 선탑을 해가지고 차 앞에 딱 두고 가는데, 이 히말라야의 그 깊은 계곡이 깊게 이루고 내려가는데요. 그거 아주 저는 아찔아찔했어요. 근데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뒤에서 그거 못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막 놀다가 자고 가는데, 저는 거기서 사람을 위기를 눈에 봐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안하게 그 길 잘 다녀오게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만은 숨을 거두시는 그 밤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다른 사람은 막 야단치니까 놀리니까 비난하니까 가만히 놔둬라. 저는 내 장례를 준비한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가능한 시간 낼 수 있는 분들 마음과 시간 내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 마음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조금 더 힘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 예수님의 승리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승리라는 것이 다 몰랐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호산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물론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죠? 으뜸이 되라면 가장 낮아진 섬겨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재산과 모든 것에서 목숨까지 잃으면 하늘에서 쌓아둔 것이 복이 많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역설의 진리가 역설되게 진리되게 하는 것의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런 역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죠.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예수님은 그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중에 낮 12시부터 캄캄한 흑암이 임해서 3시간 동안 이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서 12시까지는 빛 가운데, 뜨거운 빛 가운데,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 속이에요. 오늘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는 이 오전에 이 빛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4번째부터 7번째 말씀까지는 캄캄함이 임한 다음에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7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쪽에 이 두 강도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밑에는 사람들이 막 놀립니다.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라면 너 자신부터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따르겠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앞에 지금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막 놀리고 있는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물론 그 사람들 포함되죠. 로마, 자기를 못 박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아직 복음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분히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마치 우리 내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저 아이에게 충분한 힘도 있고 지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나갈 때 부모의 애처로운 마음, 하나님 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거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용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고 7번씩 70번 되라. 그러면 77에 49, 490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영원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용서가 중요하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상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 구원의 값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 이 1만 달란트가 엄청난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돈을 내놓고 준비한 게 금으로 3천 달란트. 성전을 세 채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미움과 분노의 밧줄로 그를 꽉 묶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묶음이 그 형제만 묶느냐? 아니요. 나까지 묶고 있는. 나까지 묶고 있는. 캐먼 윌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에 빠져서 회사와 상사와 심지어 사회까지 막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집에서 가출했어요. 가출해 돌아다녀 보니까 결국 쌓이는 게 뭔가 마음에 복수심만 쌓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그 아내한테 돌아와서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안 되겠어. 난 죽는 게 낫겠어. 왜냐? 내가 뭘 해봐도 되는 게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당신 안 해본 게 딱 하나 있잖아. 뭔데? 당신 아직 진지하게 기도를 안 해봤잖아. 이 말씀이 이 캐먼 윌슨의 마음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쭉 나갔더니 한참 기도했더니 그 안에 분노와 미움의 그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자기 집 한 채 남아있는 걸 담보로 해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걸 잘 돼가지고, 5년 후에는 자기 개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어떤 비전을 가졌는가 하면 호텔을 짓는데 가족들이 쓰기 편안한, 그런데 하급이 아니고 고급인 그런 호텔을 짓는 그 꿈을,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첫 작품이 뭐냐면 지금 홀리데이 인 호텔이죠. 홀리데이 인. 세계적으로 지금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가 된 거예요. 기도 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밧줄을 끊으니까 자기 안에 그 밧줄에 묶여있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창의력과 달란트가 묶어지게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만 묶어줄 뿐이 아니고 풀어줄 뿐 아니고 나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예수의 말씀입니다. 39일. 두 제수 중에서 한 제수도 예수님을 놀리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제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을 회개로 멋지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분이 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을 확 깨어하는 겁니다.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확 아버지가 품었듯이. 그래서 회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제사. 시편 51편, 여러분 그 다윗의 그 회개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러 온다 그러더라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다음에 염소를 잡더라도 몇십 마리를 잡아 죽이더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오는데 그게 무슨 제사냐 말이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지겹다. 그 아직 소 기름 냄새 내가 질려버렸다. 내 마당만 밟지 마라 그러십니다. 저는 가끔씩 불치의 병으로 그 생명의 이제 마지막이 다 다가왔어요. 눈에 보여요. 의사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 그요 단순한 고집 아닙니다. 그냥 겁내는 거 아니죠. 이건 교만이고 악입니다. 악의 우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스크류테이프라는 사단의 하수인이 자기 조카 웜스우드에게 어떻게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느냐 이거를 쫙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인데 여러분 한 번씩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한번 궁금하신 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내 삶 속에서 오는 게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 웜스우드가 한 번은 이렇게 스크류테이프가 삼촌에게 삼촌 나 승리했어요. 뭔데? 제가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꼬드기고 이간시켜가지고 지금 둘이 전쟁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난리구슬 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스크류테이프가 그럽니다. 그래, 네가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기 위해서 참 잘했는데 그런데 혹시 거기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우리 사단의 진영에 더 큰 난리가 난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회개 작업을 죽기 전에 회개 작업을 쭉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왜 작년 저녁에 우리 윤나 아버지 최인규 집사님 그 사람 참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볼 때 저도 그분이 마지막에 정말 한 4, 5년 제가 쭉 봤는데 정말 살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그분 치유가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마지막에 저분 기질이 상당히 강한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떡할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분이 마지막에 3개월 동안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래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매달려 계시는 다음에 밑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막 찢습니다. 찢으려고 그러다가 찢지 말자 이렇게 놔두자 그러고 있는데 그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다른 마리아들 다 같이 와서 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엄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질 받으며 살점 뜯기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메시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찢어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죠, 그죠? 엄마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정결 예식에 갔을 때 이 시므온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어요. 이 아이로 인해서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네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을 거다.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힘드니까 앉아가 땅에 무릎 꿇어서 거기에 있는 이 자갈들 있지 않습니까? 자갈들을 꽉 잡는데 이 손에 베겨들어 피가 터질 정도로 꽉 잡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돌들은요, 돌들은 그렇게 우리가 차돌처럼 동글동글한 돌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날선 돌이에요. 그 어머니가 다른 마리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른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이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마지막에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가장 특별히 모십니다.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예수님이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야고보서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왜 친동생도 있는데 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을까? 새로운 혈연입니다. 새로운 혈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에게는 이모입니다. 멀기로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직접 피를 나는 어머니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혈연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혈연을 엮어요. 세상의 혈연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혈연은 영원하고 완전한 혈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이제까지 육신의 혈연으로 서로 맺어 있지만 여기에 보혈의 혈연을 얹어서 가족 안에서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보혈의 혈연으로 맺은 온전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 안의 책임이, 의무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옆에 분들 좀 보세요. 가족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보세요? 좀 멋쩍죠? 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는 거 있겠어요?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은요. 네 번째 말씀은 낮 12시가 돼서 온 땅에서 어둠이 꽉 뒤덮여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흑암의 3시간은 그러니까 거의 다 간 다음에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이때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나뉘었다.
분리됐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이 깊은 영혼의 분리의 이 고통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막 따지지 말아야 된다.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워낙 큰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다 설명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묵상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 꼭 배워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험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부르짖음, 주님께 나가는 이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마지막 숨소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교회 아주 꽤 큰 교회 기둥 장로님이 임종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잘 모르겠어. 그리고 숨기신 거예요. 교회가 충격이죠. 충격. 이 믿음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래야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지금력이 아직 확신이 좀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 좀 도와주세요. 옆에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으면 예수님 역사 안 하셨을까요?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한 한인교회 장로님이 사업에 성공해서 교회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뭐 밥도 많이 사고 성도들한테 인기도 많이 얻고 그런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아무리 위로 와도 아무도 안 만납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은 탁 돌아앉아서 당신이나 하시고 끝나고. 그 목사님이 한국 와가지고 화소연을 하던 그런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고치지 않으시나 보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나 보다. 목사님,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끝까지 주님께 가는 죽음의 길, 마지막 길을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갔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암도 치료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최인규 형제의 그 마지막 3개월이 자꾸 눈에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읽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예수님 지금 육신의 목마름이 있으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채찍이 맞으시고 살점 막 찢겨 나가시며 가시미 연류관 쓰고 그 골고다 길 언덕 올라가니까요 계단이 가팔라요. 옛날에 계단이 전부 구인데 그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피가 터졌는데 힘을 쓰면 뭡니까? 내 몸에 피를 짜내는 거잖아요. 그거 메고 올라가는. 그래서 9시에 매달려서 10시간, 6시간 동안 피와 땀과 극심한 이 탈수증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통 의학적으로 이때 굉장히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 정신이 막 환각 상태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목마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러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표면상으로는 육신의 목마름을 외치시지만 우리는 여기서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목마름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복이 있다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모두가 목마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마름이 없으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라다슨의 시인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갈망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 나를 갈망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로 가득 채우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께서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를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신포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신 걸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많은 것들을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간의 모든 죄의 싹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미 지불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러죠. 아니 2000년 전에 그러셨는데 어떻게 지금 짓는 죄까지 해결하냐? 아니요,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에게 믿음과 축복을 이 승리로 제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쇠사슬 끊겼네요. 죄의 쇠사슬이 끊겨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 3주 동안에 가족 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 그런 시간들을 갖자고 그랬는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시고 나면 얼마나 자유함이 오는지, 얼마나 풍요로움이 오는지. 그 다음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럼 부인합니다. 에이 괜히 그러는 거지. 종교적으로 그러는 거지.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리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부인하는 건요, 자기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연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영적 싸움들을 이기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완성입니다. 어떤 영적 공격도 우리가 십자가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요,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젊었을 때 하인이 물길을 오면서 물통에다가 나무쪽을 하나 집어넣어요. 있어서 잘 몰라서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물을 지고 오다 보고 흔들려서 쏟는데, 이제 이 나무를 넣으면 이 흔들림이 덜해서 이제 물을 안 쏟습니다.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가만 기억하고 싸우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요,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네. 때로는 염려로 흔들리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때로는 고통으로 흔들리고, 때로는 심한 분노로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일이 너무 잘 돼도 흔들린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보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이고, 특별히 또 구약의 그 많은 제사를 완성해버려요. 그 많은 제사. 마지막에 이제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때 십자가의 성서의 지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직분을 마치고 하늘 성막의 본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갔죠. 세상에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sek죄일에 세상에 땅에 세운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체의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의 이 지성소에 영원히 단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장은 당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그 자격까지 내려놓고 아버지께 그 내 영혼을 맡깁니다. 끝까지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 하시죠?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 먹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겠냐? 오히려 주인을 섬겨드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먹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1시간씩 3번 피가 땀이 피처럼 흐르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기도하셨던 그 순종의 시작을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겸손을 우리의 영혼력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이렇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천군 천사가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